다음 주에도 제가 그쪽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한 캐나다의 순복음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였고요.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 목사님이 먼저 이 교회 사정을 얘기하고 그 사정을 얘기하는 것을 참 싫어하고요. 뭘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하여튼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미리 그 교회의 사정을 알게 되면 자꾸 그쪽으로 초점이 맞추게 되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어쩌면 빗나가게 할 수 있거든요. 어제도 참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성경 본문을 읽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서 잠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영원히 그 본문으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만 이렇게 하다가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어제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쪽으로 제 입술을 열게 해주신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먼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 하나만 없으면 저는 목회가 아주 수월하게 풀릴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기분 좋은 일 있다가도 그 사람 생각하면 영 기분도 안 좋아지고요. 하여튼 아침에 눈을 뜨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하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 이번 집회 다른 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아도 좋고 어떤 일 일어나지 않아도 좋으니까 저 사람 하나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탁 꼬집어서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런 능력은 없고 하여튼 제가 하던 대로 늘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해라 했으니 저는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평생 이것을 전해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종들이 다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 너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스스로 꺼내보며 내 신앙과 믿음이 과연 천국 가는 믿음인가 지옥 갈 믿음인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하게 하여 좁은 길로 들어가고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늘 가르치게 해라. 가르쳐라. 그 말씀을 해서 저는 지금까지 죽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거든요. 저는 사실 제일 부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일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젊은 날에 그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요. 저는 근 40년 가까이를 그냥 세상적인 삶을 살다가 나머지 후반부에 찌끄러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은 삶을 다 그렇게 죽도록 충성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 1년에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쉬고 싶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그 말씀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쓰이면서 자꾸 설교를 하면서도 머리가 하얀 그분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분이 은혜를 받나 안 받나. 그런데 은혜 받기는 그냥 조금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어떤 할아버지냐면 아내하고 함께 사는데요. 성격이 굉장히 괴팍해서 지팡이를 짚고 교회를 나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지팡이로 부인을 패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데서요. 그리고 막 다 이런 데도 막 다 때리고 이런 데도 다 깨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에 대하여는 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주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무지 이게 교회가 잔잔할 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도 이렇게 실검일검 봐도 변화받지 않는 것 같고요. 화요일 날도 그렇고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날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었는데 주일날 오전까지도 변화된 조금도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이렇게 하고 눈 감고 그냥 가만히 있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분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모른 척하고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저에게 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잘못 살았다는 게 분명한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그걸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첫째, 집행일을 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아라. 두 번째는 교회 나와서는 한 말도 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그냥 밖으로 나가셔라. 세 번째는 캐나다에 무슨 그 경제인 무슨 협회 회장도 하고 한 돈 많은 분이었으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나가 당신 스스로 당신 손으로 나눠줘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나가서 매일 전도를 해라. 그런 몇 가지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 달이면 2번씩 저에게 정확하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번 2주간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잘 지냈습니다. 이 또 2주간도 그렇게 1년이 넘어도 할아버지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편지를 10장씩 써서 저에게 보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편지, 참회하는 참회록을 저에게 꾸준하게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 편지를 할아버지는 얼마나 그 글씨를 못 쓰시는지요. 빽빽하게 썼는데 그걸 다 읽으려면 참 시간이 많이 가는데도 그걸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요. 정말로 집회를 다니는 맛이 나는 거예요. 맛이요. 제가 캐나다 어디를 가더라도 할아버지는 비행기를 타고 와서 언제든지 와서 집회에 참석을 하셨어요. 어떻게 제 집회 스케줄을 그렇게 잘 아시는지요. 틀림없이 와서 하얀 머리로 앉아 계셨어요. 그 사모님하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유언을 했어요. 어떤 유언을 했느냐 하면은 이제 이거 제가 안 했죠. 이 얘기 안 했죠. 근데 한 것 같이 저는 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지금 뜨끔했어요. 야, 이거 했구나. 안 했으니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이제 그래 할아버지의 유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박보영 목사님을 캐나다로 모시고 와서 내 장례를 반드시 치러라. 그런데 그분이 만약에 도저히 냉동에다 넣어놨다가도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면은 내 시신을 한국으로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그분에게 반드시 장례를 그분 손에 치러야 한다. 작년이었습니다. 몇 개월 안 된 얘기죠.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날도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날도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전도를 하고요. 그리고 몸이 좀 으슬으슬 춥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오셨대요. 나 일찍 잠자리에 들려니 그리고 약을 먹고 감기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시간이 돼서 보니까 일어나지를 않으셔서요. 가서 봤더니 소천을 하셨더래요. 돌아가셨더래요. 그렇다고 이런 소원을 늘 말씀하셨으니 유언이니 들어드려야 하는데 목사님 언제쯤 캐나다 오실 수가 있습니까? 길은 얼마든지 괜찮으니 냉동실에 보관하면 되니 언제든지 오시라는 거예요. 봤더니 하루도 쉬는 날이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나가겠습니다. 저는 괜히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정말 시신을 한국으로 갖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형제들이 11명인가 그렇게 됐는데 대한민국에서 다 막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들 어떤 정치에서 또 이 교수로 의사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은 사대부 집안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시신을 가지고 와서 제가 제 스케줄에 맞게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대가 그 일대가 전부 그 사람들 다 땅이었어요. 문중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차들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차들이요. 틈이 없을 정도로 그 시골에 틈이 없을 정도로 아주 시커멓게 다 차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유교 집안들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몇백 년 된 그 집을 그대로 수리해서 그대로 그 안에서 거기서 이제 뭐든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분 이상 하지 말아라. 좋은 얘기를 짧게만 해달라. 그래서 제가 성령님에게 여쭙습니다. 성령님, 5분 이상 하지 말래요. 짧게 하래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짧은 얘기를 하래요.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부흥 집회를 해라. 그러니 이럴 때가 제일 황당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 가다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용한 이 판사들이 이제 이 재판을 하는데요. 제 마음에 일어나라. 그때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일어나요, 거기서요? 그러나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서 저 아이를 나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교도소 보내는 것보다 잘 키우겠다고요. 그러면 법정 소란으로 얼마 구류가 얼마고 벌금이 얼마니까 떠들지 말래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끌려 나오고 청원 경찰에 의하여 끌려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건 여기서 부흥 집회를 하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집회를 해야 되나? 그래 이제 이렇게 깊게 이제 파고 그 안에 이제 하관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머리 쪽에 가가지고 이제 짧게 해달라고 했지만은 부흥 집회를 하라고 하니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부흥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도대체 왜 캐나다에서 여기까지 왜 왔겠느냐? 왜 캐나다에서 깨끗하게 끝낼 수 있는 것을 왜 여기 와서 들어놓 있으며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여기 들어놓 있느냐? 이 할아버지가 지금 1분 동안 살아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한번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느냐? 야, 분명히 지옥과 천국이 있다. 아마 이 할아버지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얘기 안 했을 거다. 이 할아버지가 1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불지옥에 가지 말아라. 여러분 다 예수 믿어라. 큰일 난다. 애절하게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왜 여기까지 와서 할 얘기가 뭐가 있냐?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분은 여기까지 한국까지 왔느냐? 여러분 형제들이나 여러분들 밑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여기 누워 있느냐? 한국에 묻히고 싶어서 왔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천국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얘기를 시작을 했어요. 얼마나 한 줄 아세요? 40분간을 했어요. 5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40분간을 했어요. 그리고는 집회 다 끝나자마자 제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젠 도망가야 되잖아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이걸 잡고 뛰었어요. 그냥 막 바쁜 걸음으로 차 쪽으로다가 왔더니 따로 나오더라고요. 식사를 하고 가래요. 식사하면서 무슨 봉변 당할지 몰라서 바쁘다고 하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월요일 날쯤 됐을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번에도 캐나다 가서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대요. 기적이 일어났대요. 거기 있는 분들이 예수를 그 형제들이 다 믿기로 하고요. 7명인가 8명인가가 교회를 나갔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도망을 왔지만은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을까 하고 도망을 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거의 울음에 가까운 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하던 그분이 생각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얘기를 했다가 괜히 반감만 사지 않겠어? 그리고 좋은 얘기를 했다면은요, 아마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 형제들만 그 정도였지 흔한 많은 사람들이 왔던 사람들도 분명히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버려야 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도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아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생각이 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오자민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보고 멘토가 돼달라고 하세요. 뭐 멘토는 제가 그 자격이 있으면은 모르는데 뭐 아무 자격이 없어서 오히려 정말입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나는 목사도 아니에요. 그럴 때 주님 저분을 내 멘토로 삼게 해주세요. 저분이 제 스승이 되게 해주세요. 정말로 그 마음을 가졌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오히려 어제 저 자리에서 회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이렇게 한 사람이 밀어주면 또 한 사람이 또 밀어주는 그게 있어야 돼요. 하여튼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전도사로 누가 저를 불러줘야 할 텐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루리집이라는 곳에 거기 가서 운전도 하고요. 뭐 찬양 인도를 하라고 하면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시장을 간다고 하면 얼른 차를 몰고 그렇게 이제 장도 보고 함께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 신학대학을 갔는데 신학대학원을 이제 의사를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가서 참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가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황당한지 교수들이요, 별의별 놈의 소리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걷지 않으셨대요. 그것은 해가 이렇게 뉘엿뉘엿 질 때 저 멀리서 사람들이 바라보니 배도 하나 띄어 있었고요. 몇 명이 걸어 다니는 게 꼭 물결 위를 걷는 것 같은 거지 정말로 이 예수님이 물을 걸으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을 하여 출애굽은 없었답니다. 분명한 건 출애굽은 없었대요. 왜 그러냐면 애굽의 그 역사가 전부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몇십만 명이 빠져나가는 그것보다 훨씬 작은 일들도 알려져 있는데 그런 큰 역사는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래 거기서부터 저는 신학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뒤에서 그저 수업 시간만 되면 주님 저 교수의 입을 좀 닥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 사람도 좀 만나게 해서 저런 거 얘기 좀 못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러고만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드디어 제가 거기에 그 학교에 영성 그런 수련회를 가게 됐습니다. 강사로 가게 됐어요. 그 교수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때는 이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퍼냈어요. 이 사탄들이 제일 먼저 장악하는 곳이 어디냐? 신학대학이고요, 교회예요. 교회에 이 방해꾼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심어놓고요, 흔들게 하고, 또 신학대학도 그 사람들만, 중요한 사람들 몇만 잡아놓으면은 굉장하더라고요. 굉장해요. 개피나 돼지피나 예수의 피나 똑같다고 가르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홍정숙 교수나 변선한 교수 이런 사람들은요 거침없이 그런 얘기들을 해댔어요.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인지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간 게 아니라 그분 다 죽었어요. 그 교수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 곳에서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어디로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불러주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게시판에 전도사 급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으니 다들 이제 선교사로 나간다, 어디 교육자로 나간다, 전도사로 나간다, 개척을 한다 하는데 저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 전화를 슬쩍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 여보세요? 예, 전도사를 구한다고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죄송합니다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이제 이게 전도사 이게 20대에 같지가 않고
좀 중후한 목소리고 예의가 바르니까 몇 살이시냐요? 참 40 몇 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보면 또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번에는 좀 목소리를 발랄하게 해야겠다 하고, 여보세요? 예, 저 거기 전도사 구하신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오라고 하면은 이력서를 써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력서를 쓰면은 세상 이력서는 쫙 쓸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와가지고 이 이력서는 졸업 예정, 대학원 졸업 예정, 이거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달랑 써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쓸 거 없고 그거 하나만 달랑 써가지고, 나이는 이제 잔뜩 먹어서 그 나이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 주면은 한심하듯이 봐요. 세상에서 방황하셨군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셨군요. 이거 놓고 가래요. 집에다가 전화해 줄 테니까. 아무리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이게 이르리 집이라 하는 곳에서 운전을 하고 그냥 그 이런저런 일을 하고요. 참 마음 아픈 일도 많았습니다만은 열심히 거기서 일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일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거기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거기서도 쫓겨나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 보고 마을하고 뚝 떨어져 있는 애장터, 애들이 죽으면 묻는 그곳에 반잣집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을 읽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눈을 뜨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밤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들이 한 번이 끝나요. 다 한 번 끝나게 돼요. 그게 신약을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거예요. 읽고 읽고 또 읽고 2년 동안 읽고 기도하다가 보니 성경이요, 이 2글자로 줄여졌습니다. 어디 이 교회에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볼까요? 2글자로 성경이 줄여졌어요. 뭐겠습니까? 예수, 또 사랑입니다. 맞아요. 예수도 맞고 사랑도 맞는데 사랑이 더 맞습니다. 사랑의 얘기였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얘기와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바로 증거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들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개척교회를 조그만 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디에 그 돈을 가지고는 얻을 수가 없었어요. 무려 2-3달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특별히 학생들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그곳에 저는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저 이 까만 거 이만큼 되나요? 요만한데 강대상을 놓고 의자 몇 개를 놓고 저는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내가 큰 종으로 삼으리라. 저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왔어요. 큰 종을 삼아주겠다고요. 그래, 이 조 다윗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이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마 나는 세계를 다니는 엄청난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개척을 하면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배가 고프면 돈도 갖다 놓고 쌀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됐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낮 12시까지 9시간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밥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지를 갖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와서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고요.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해도 교인은 안 오는 거예요. 3달을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6개월을 했어요. 아무도 안 와요. 1년을 했어요. 그쯤 되니까 이제 누가 들어올까 봐 창피한 거예요. 혼자서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누가 들어올까 봐 창피한 거예요. 1년 정도쯤 지나니까 이제 아주 습관이 붙었어요. 뭐 주님 이 뜨거운 마음도 없고요.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올라가면 혼자 하고 대충 시간 되면 내려와 가지고 좌절하고 이제 절망하고
그거 뚫어놓고 있고요. 1년이 가도 한 명이 안 오니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골목에서 골목으로 들어와야지, 또 그 교회 앞에 와도 교회 있는지 몰라요. 위로 이렇게 쳐다봐야지, 아, 여기가 교회가 있구나, 이런 곳이니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참 기가 막혔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이 비가 오는 날에 여자아이를 데리고 하나를 업고 애기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요. 주일날 11시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설교는 무슨 설교를 준비해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설교를 준비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되든 안 되든 이런 소리, 저 혼자니까 저런 소리 하다가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요, 큰일 났더라고요. 또 뒤에는 앉아있으면 몰라도 거의 앞쪽으로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나 이건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해요? 횡설수설하는데 다행히 그 사람은 설교를 안 듣고 있었습니다. 애기 기저귀를 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뛰어돌아다니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요. 하여튼 한 5분 7분 정도 설교를 얼른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부시럭부시럭 거들이니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내게 양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돼가지고 이제 위에서 2층에서 설교 준비고 뭐고 열심히 했죠. 설교 준비를요. 거울 보고 또 열심히 연습하고요. 이 사람 오면 이제 마음을 확 뺏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10시 반서부터 위에서 이 사람이 오나 안 오나 지켜보는 겁니다. 11시가 돼요. 예배 시간이 돼요. 11시 5분이 돼요. 아, 이제 조금 있으면 올 거야. 애 때문에 아직 늦어서 아직 못 올 거야. 11시 반이 돼요. 1시간 동안을 예배도 안 드리고 그 사람 오나 안 오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11시 반이 되고 40분이 되면은 이제 예배도 안 드려요. 이제 들어넣어서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대가 컸어요, 저는. 그런데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겁니다. 한 명도요. 아니, 한 명이라도 누가 앉아있어야지 설교할 준비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일도 또 들여다봐도 또 안 와요. 아, 이 사람은 그래, 설교를 그렇게 하는데 누가 여기 오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비 오는 날만 되면 여지없이 그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질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다녔는데 뭐니까요, 비가 오니까 바로 앞에 안성초등학교 후문 옆에 혜태유업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아주 영세하게 그 우유를 배달하는 분이었어요. 교회가 뭐니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교회로다가 온 겁니다. 이분이 한 번, 두 번 오다가 나중에는 우리 교인이 됐어요. 처음으로 그 교인을 맞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저는 우유를 먹으면 속이 그렇게 설사를 잘해요. 그런데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가지고 오는데 우유가 이상하게 빵빵한 거예요. 요구르트가 이 끝이 볼록하게 남아 있고요. 여름에요. 왜 이렇게 빵빵할까 하고 그분이 따서 주는데 보니까 푹 하는 소리가 나요. 이걸 따는데 이게 컵에다가 한 잔을 주는데 입에 들어감과 동시에 이게 상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분은 밖에다 놔뒀다가 모르고 상한 우유를 날짜 지난 걸 이제 날짜가 지났으니 저에게 갖다 주는 거죠. 늘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이 가끔 상한 우유를 갖다 줬어요. 그러면 제 앞에서 따로 주는데 안 먹으면 안 올까봐 그걸 다 마시는 거예요. 요구르트를 주는 거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 여지없이 가고 난 다음에 금방 설사를 해요. 화장실에 가서 쭈그러뜨리고 앉아서 그냥 그렇게 배가 아파서 설사를 다 해요. 어느 날은 그런 걸 주고 먹으면은 밤에 잘 때요, 열이 펄펄 올라요. 아침에 눈을 뜨려고 하면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그런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거기에도 또 노하우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분이 주는 거 다 먹어요. 그리고 안녕히 가세요 한 다음에 주전자에다 물을 하나를 떠갖고 가서 잔뜩 마세요. 그 다음에 손을 넣어서 다 토해내면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해요. 설사도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런 날들이 이렇게 지나가며 어느 날은 한 3주 정도가 이분들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150m, 200m 떨어진 비봉산 그 밑에, 독서실 밑에 이 교회가 하나가,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지하실에 생겼습니다. 아니, 여긴 되지도 않는 데인데 여기 도대체 왜 와가지고 여기에서 무슨 교회를 하지? 아이고, 저 사람도 참 힘들겠다 하고 그날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 골목길이 있는데 그
안법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면 거기가 마주 보여요. 그 교회가 마주 보입니다. 그래 이제 수요일 날이었는데 빨리 가서 예배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데요, 이 혜태 유업집 아줌마가 한복을 입고 띠를 띠고요, 거기서 교인들을 막고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정말 그때같이 충격이 저에게는 없었어요. 그 상한 우유 주는 것도 다 먹었고요, 그 많은 날들을 그렇게 힘들게 지냈는데 그 교회가 생겼다고 또 거기를 등록을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분이 저를 보면 미안해할까 봐 일부러 저쪽으로 돌아서요. 그리고 몰래 교회로 들어갔어요. 저한테 막 침을 뱉었어요. 너는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하나님이 그 사람도 너 안 주시잖아. 너 왜 전도하다가 그 짧은 치마 입은 사람 왜 그 치마 쳐다봤어? 너한테 하나님께서 너같이 음란한 애에게 너에게 저 양을 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얼마나 울면서 회개했는지요. 주님, 제가 그걸 봤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여튼 적은 죄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우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어요. 겨울은 물을 이렇게 떠놓으면 이 물이 땡땡 얼어요. 안성은 왜 그렇게 추운지요?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 이제 늘 밖에 나가는 옷이나 안에서 자는 옷이나 늘 동일했어요. 얼마나 춥게 지나는지. 근데 다리 잘라진 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한 번은 들렸습니다. 그렇게 야속했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왜 쌀을 좀 한 포대라도 사주지 않을까? 나중에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버리라고 했대요. 철저하게 버려라. 내가 훈련시키는 중이니 너는 간섭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와서 보니 제가 떨고 있으니 이러다가 죽겠네요. 저보고 이러다 죽겠대요. 그리고 이제 이 연립주택 그 아파트를 옥산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10평짜리 아파트를 방 하나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워서 죽을 지경이 되면 그 방에 가서 자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는 점점 무너지는 아파트였어요. 내려앉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곳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를 빌려줬지만 10평짜리 아파트를 다 쓸 수가 있었어요. 그날도 겨울이 되어 굉장히 추웠습니다. 새벽 1시가 되니 얼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옥산주공 아파트 406호가 있지 하고 이제 그 아파트로 죽지 않으려고 그 아파트로 이제 찾아갔어요. 새벽 1시쯤 됐을 겁니다. 근데 불이 켜져 있어요. 아파트에 아무도 그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 하나밖에는 몰랐어요. 그 아파트를 가서 이제 그 아파트는 안에서 이렇게 고리로 잠궈 놓으면은 요만큼밖에는 열리질 않아요. 밖에서요. 살살 조금을 열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와 있나 하고 봤더니 강도가 3명이 들어와 있었어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인 그 강도가 3이 들어와 있었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그래 이제 저는 그러면서도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이 영혼들이 불쌍해서 영혼들을 위하여 구원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야, 이놈들을 잡아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놓으면은 그래 우리 교인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어리석게도 문을 이렇게 요만큼 열고요, 니네들 문 빨리 열어. 안 열면은 얘들 경찰에 신고해서 얘들 신고해서 다 잡아가게 한다. 문 열어. 그랬더니 그 조금 보이는 틈으로요, 얘네들이 한 녀석이 칼을요, 이만한 아주 시퍼런 칼이었어요. 그걸 하나를 뒤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또 효선이라 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걔는 아예 왼쪽에 가죽으로 만든 그런 칼집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 그것을 이렇게 풀러놨습니다. 지네들끼리 뭐라고 하더니 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뒤로 끝까지 도망가 봐야 그저 여기서 한 요만큼이 한 두 발자국밖에는 안 돼요. 아파트가 워낙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들어가자마자 얘네들이 도망을 갈까 봐 들어가자마자 문을 열어주는데 문을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잠궜어요. 얘네들이 저를 찔릴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아,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인데 너희들이 필요하면 내가 다 도와줄게. 아니 이러는데 찔릴 리가 있나요? 서로들 싸우려고 해야지 찔르죠. 그래 이제
문을 잠그고 뒤로 돌아섰는데 잘못 들어갔다는 걸 알았어요. 제 판단이 실수였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약물을 중독이 돼 있었고요. 그래 이 얼굴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하얘졌어요. 얘가 떨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그랬더니 이 칼을 이렇게 빼더니 이렇게 잡았어요. 말을 하는데도 욕을 하는데 욕도 잘 안 나와요.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요.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이게 한 두 발자국인데 이렇게 하면서 찌르면 그냥 끝나버리겠더라고요. 근데 얘는 흥분을 해서 바로 잡아가지고 바로 달려왔어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내 거 다 줄게. 그러고 나는 죄인이라고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주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랑곳 않고 찌르려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달려드는 그 녀석이 죄인이라는 말에 찌르려고 하다가 뭐 얘기할 거 있으면 해보라고 아주 더러운 욕을 저에게 했어요. 나는 죄인이다. 너희들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너희들과 나와의 차이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똑같지만은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 이 밤을 통해서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어. 얘네들이 이 칼을 잡았던 애가요, 칼을 슬그머니 내려놨어요. 그래도 비틀비틀거리고요, 지정신들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아이들과 그 긴 겨울밤을 함께 자기 사정도 얘기하고요, 속상한 것도 얘기하고요, 저는 제 얘기를 하며 그 긴 겨울밤을 지냈습니다. 잠을 한 녀석은 이 옆에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고요, 그 녀석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며 하나님 얘기도 했고요, 제 얘기도 했고, 저는 안성초등학교에 후문에 있는 시온성교회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날이 밝자 그 아이들은 갈 대로 가고, 저는 이제 다시 온몸을 녹였으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또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혼자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고 혼자 이제 또 이제 습관이 돼서 아주 잘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아주 잘해요. 그래 이제 혼자 그러고 있는데 밑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난 위에 그 주인집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이 맨 앞에 그 강도였던 그 녀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뒤에 줄줄이 들어오는데 한 16명 정도가 들어오는데요, 안성에 있는 깡패들을 얘네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좋은 사람 있으니까 만나보자고 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고 좋아하는지. 그 첫 교인은 제 교인이 아니었어요. 이제 제 교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 교인이 이제 문을 열고들 들어온 거였어요. 얼마나 좋았는지요. 여기 아마 그런 아이들 한두 명만 있으면 예배 방해돼서 예배 못 드려요. 애들은 들어오자마자 하고 뭔 침을 그렇게 애들 뱉어대는지요. 그리고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로 의자를 쭉 밀고요, 그 위에다 다리를 올려놔요. 야, 쪽팔리게 여기 교회 왔냐? 뭐 만나자고 한 사람이 목사야? 뭐 이러면서 얘네들은 떠들고요, 침들을 뱉고요, 지네들이 낄낄거리고 아씨 여기 담배 한 대 펴도 돼? 뭐 별소리들을 애들은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요, 예배를 잠깐 드리자고 했더니 쪽팔린다고 다 나간대요. 그래,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잠깐 내가 그럼 기도만 할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게 이 양들을 주셔서 감사해 하는데 제가 목을 떨며 울었어요. 얘들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떠들던 아이들이, 아니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울면서 울먹울먹하며 얘기하는데 지네들도 감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조용해졌어요. 그래 저는 그렇게 기도를 간절하게 하고, 하나님 내게 첫 양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생명을 다하여 정말 열심히 돌볼게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애들이 조용해져서 몇 마디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너희들이 이제 어려우면은 나를 찾아와라. 나는 너희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은 여기 잘 곳도 있고 이렇게 비를 가릴 곳도 있으니 힘들고 마음이 어려우면 너희들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그 아이들은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왔고요,
또 누가 교도소를 갔다고 하면 저는 열심히 그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아주 교도소마다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또 이 아이가 그냥 그 택시를 푹 찔러 버렸어요. 그러고서 달려갔어요. 그럼 또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고요. 대한민국에 아마 제주도만 빼놓고 제가 교도소 안 가본 데는 없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그 아이들하고 친해졌습니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요. 그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 꼭 좀 제가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집회를 가도요, 유명한 집회를 가도 그때 그 깡패 애들 16명을 놓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던 그 감격에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제 기도의 제목은 주님, 그 아이들을 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그 감동을 제게 주세요. 전 그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제가 생각나면 저 목사님 가는 곳마다 그 아이들을 놓고 처음 만나 기도하던 그때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도 희미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첫사랑과 첫 믿음이 희미해집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 붙들고 우리들이 주님이 싫어할 그것들과 싸우며 살아가면은 여러분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됩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버려진 애들이 있으면은 업고 오고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있으면 기역, 니은, 디귿, 가르쳐주고요. 그래, 이 아이들이 한글도 깨우치고요. 그러나 너무 배가 고팠어요. 우리 한수라는 아이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의 5학년 6학년의 마른 애 정도의 그런 몸집에 이 아이가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이 머리를 깎은 깍두기 머리 애들도요, 등치가 이런 애들도 그 아이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놀라웠어요. 꼼짝 못해요. 그 앞에서는. 나이도 얼마나 차이가 지는데요, 이 어린아이 앞에서 이 어른들이요 꼼짝을 못해요. 그건 보면은요, 이건 말도 안 돼. 저런 녀석 이렇게 밀어버리면은 금방 이길 수 있는 애예요. 나이도 어려요. 아무것도 없는 애예요. 저는 그 아이의 유명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그 아이를 만나게 해주세요.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이 아이가 저에게 잃어버린 새가, 길을 잃은 새가 날려들듯이 우리 교회로 찾아왔어요. 제 이름을 듣고 찾아온 모양이에요. 애는 깡마른 얼굴에 아주 눈초리가 무서웠고 그저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밖에는 안 되는 몸집이었습니다. 나이도 어렸고요. 그 난로를 얼른 펴주고 따뜻한 데서 이렇게 그래 앉아라 하고서 이제 같이 앉아 있었어요. 난로에 어른어른하는 불빛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얼굴에 어른어른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 아이는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대요. 그래서 칼을 쓰는 거예요. 늘 칼을 몸에 지니고 다녀요.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몰라요, 어린아이가요. 그래 창녀촌에서 그 기둥서방들 이 삼촌이라고 그러고 그 누나라고 하며 아줌마라고 하며 이 아이는 그렇게 자라났어요. 하여튼 그 아이의 사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온몸에 이 배터리로 전기로 배터리로 전기로 튀겨가지고요 고문을 당해서 아버지에게 고문을 당하여 전신이 다 그렇게 이런 상처와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죽여버리겠대요. 의붓 아버지, 깡패인 의붓 아버지, 청주에서 앞에 나가서 행동대장 나가서 직접 싸우는 애들이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하고 함께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우리 교회로다가 주차를 좀 시키려고 하는데 깡패들이요 이렇게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녀석들 왜 길을 막고 있어? 그러고 빵빵했거든요. 근데 얘들 비켜. 그랬더니 담배를 이렇게 피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비켜 니네들. 화가 나가지고요. 저도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애들이 비키지 않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싸우자고 하는 건지 뭔지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비켜라, 비켜 절로. 그래도 안 비켜서 그러면서 욕을 막 해서 아니 저런 못된 녀석들이 어디 있니? 그랬더니 이 요만한 그 한수라는 애가 잠깐 기다리세요. 그랬더니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니 가서 뭐라고 하니까 후닥닥닥 두 명이 도망가고 한 놈은 그 앞에서 다 큰 녀석들이 머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게 이상해가지고 뭐라고 하더니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하더니 90도로다가 뭐 꾹꾹 인사를 하더니 애들이 가버렸습니다. 너 쟤네들 아는 애들이니? 모르는 애들이래요. 그럼 네가 뭐라고 그랬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도망을 가니? 나 한수다. 그랬더니 도망을 가더래요. 제가 들어와서 물어봤습니다. 왜 애들이 너를 무서워하니? 그랬더니요, 놀랄만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싸움을 한대요. 싸움을 하면은 자기는 생명을 걸고 한대요. 그리고 싸움을 즐긴다고 그래요. 즐기고 생명을 건다. 지가 어디서 맞으면은요, 얘는 칼을 갖고 있다가 뒤에 가서 얹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방심하고 뒤에 길을 가르칠 때 그냥 갖다 막 찌르는 거예요. 아무도 얘를 건드리는 애가 없었어요. 얘를 건드리면 자기는 죽는 거니까요. 방심하고 있을 때 죽는 거니까요. 그 아이 얘기를 듣고 제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그래, 이 고난을 즐겨야겠구나.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니 즐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한낱 깡패 녀석도, 양아치 녀석도 하찮은 일에 생명을 거는데 나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엄청난 이 귀한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못 걸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과감하지 못하고요.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명을 걸어요. 그래,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겠다. 내게 주시는 이 고난 언젠가는 끝나는 그날이 있으니 나도 이 고난을 즐겨야겠다. 어려움을 즐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참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노숙자가 있으면 그분을 데려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요. 그래서 드디어 알코올에서 벗어나 이 양반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공부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자꾸 예수를 믿자고 하는 거예요. 아주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 부인이 권사님이라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여보, 당신도 갑시다. 어느 날 같이 새벽 기도를 따라가고 같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새벽을 늘 가지는 못하니까 어느 날 자기는 새벽 기도를 못 가고 자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에서 오다가 그만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교회라고 하면은 아주 이를 악물고요, 싫어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흘러 안성까지 와서 노숙자가 되어버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그분은 이제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분 이제 할아버지 하나님 잘 믿어서 분명히 할머니 어디 갔어요? 천국 갔지? 할아버지도 천국 가셔야 돼요. 이 할아버지는 한문을 잘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칠판을 사다 놓고 한문을 가르쳤고요. 그때서부터 정신을 차리고 리어카에 박스를 줍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자는 곳은 터미널에 있는 그 한대에서 잤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가 우리 자기네 집에 신방을 해달래요. 아니, 이 할아버지가 집도 없는 할아버지인 거 내가 아는데 무슨 신방을 해달라고 그러지? 너무 행복했어요. 저에게는 첫 번째 신방이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는지요. 그 할아버지 가시죠. 그래서 저는 터미널 그 공터에서 거기서 해달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성천이 흐르는 거기에 폐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집이 다 쓰러져 가고 집 안에 들어가도 천장에서 하늘이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박스를 주시면서 온갖 잡동사니를 다 주워다 놨습니다. 웬만한 집에 있는 그 몽땅 다 있어요. 이 냉장고도 있고요, 뭐 선풍기도 갖다 놓고요, 뭐 좀 시원치 않은 거지만은 다 버린 거 주워다 놓은 거지만은요,
소파도 있는데 소파에 앉으시라고 그래서 앉으니까 그렇게 스프링이 자꾸 궁뎅이를 찌르고는 그런 소파였어요. 하여튼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오셨으니까 이제 대접을 해야겠대요. 이 할아버지는 이빨이 앞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없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닦질 않으셔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시고요. 담배하고 술을 많이 하시고 속이 안 좋아서 그런지 하여튼 이렇게 같이만 있으면 악취가 굉장히 많이 입에서도 풍겨요. 그런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미숫가루 통 하나하고 설탕가루 통도 하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스테인리스 국그릇 같은 곳에 수저로다가 이제 갖다 놓고 저를 타주는 거예요. 이 미숫가루를 턱턱 하더니 이렇게 넣더니요, 설탕을 한 숟갈을 넣더니 하고 빠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냉장고, 조그만 냉장고인데 그걸 여니까 플라스틱 통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밥을 먹고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들락날락 하면서 잡수시던 거든지 밥풀서부터 고춧가루서부터 아예 밑에는 가라앉아 있고요, 뿌연 그런 물을 꺼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았어요. 이렇게 그냥 휘휘 짓더니 이렇게 맛을 보더니 싱거웠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숫가루를 또 이렇게 떠가지고 물에다가 담으니까 이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손은 설명을 드리기가 제가 좀 싫어요. 그 손은요, 그걸로 숟가락에 있는 걸 아이스크림 푸듯이 이렇게 하더니 여기 국그릇에다가 척 하고 발라가지고 다시 그것을 으깨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고 쪽 하고 또 빨고요. 저를 먹으라고 주는 거는 분명한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저 못 먹겠으니까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서 막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데 다 그렇게 맛을 보고 뭐 왔다 갔다 하더니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 번에 확 다 마셔버렸어요. 그럼 마시고 이제 자 예배 드립시다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제가 또 한 번을 했어요. 아, 시원하네요. 그때 할아버지가 그러면 또 한 잔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 됐어요 그래도 그냥 할아버지 막무가내로 시원하다고 하니까 또 똑같은 방법으로 빨고, 이제는 여기에 막 더 잘 떨어지도 않으니까 손가락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집어넣고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밥풀하고 이 고춧가루까지 다 흔들어가지고 아예 다 덜어 넣었어요. 하나님, 나 저거는 못 먹겠어요. 도저히 맨 마지막에 저 엑기스 있는 거 저거는 나는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확 오느냐 하면은요, 야, 네 양이잖아 하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정말 맞아, 내 양이야. 양을 위해서는 목자가 생명도 줘야 되고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번에는 천천히 그것을 다 마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요.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하고 사도신경 외우고 기도하고 내려가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랬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 그거는 안 되잖아. 그리고 애들에게 너희들이 아주 돈을 벌 때, 정말 깨끗한 돈을 벌 때 헌금 열심히 해야 돼. 11조 해야 되고, 애들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11조 해야 되고 감사헌금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곳간에 쌓아둘 곳이 없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 너희들. 그러면 그 다음 주 되면은요, 막 11조하고 감사헌금 봉투가 막 이만큼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진용칠 11조 감사헌금,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게 도대체 무슨 11조를 했고 어떻게 해서 감사헌금 했니? 털었어요. 그러면은 이걸 왜 털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너 하나님이 받으시냐? 쌓아둘 곳이 없게 축복해 준다며요. 걸리지 않아서 감사해서요. 정말 지금은 이렇게 웃고 지금은 뭐 그냥 그렇지만은요,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절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웃음이 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로 얼른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고요.
그 애들을 붙잡아 놓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그때로 얼른 돌아가고 싶어요. 그 인생에 너는 어느 곳으로 가고 싶니? 돈 많은 때도 있었고요. 또 안성에서 제 일생에 그런 고생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외아들로 자라났기 때문에 돈이 줄이거나 뭐 그렇게 뭘 먹는데 어렵거나 그런 건 감히 딴 나라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고생과 말도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인생에 너 지금 이 순간에 어디로 갈래 하면은 얼른 안성이 왜 이렇게 그리운지, 그렇게 도망다니고 매 맞고 하던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고 버려진 아이들과 교회에서 함께 살던 그때가 왜 그렇게 그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애들하고 함께 살면서 애들은 거듭나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해도 변화되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이제 집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각각 달란트가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는데 열쇠를 금방 따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툭 하고 따져요. 또 끈질긴 애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주 성격이 느긋한 애들이에요. 그러면 털동네를 이제 딱 지네들끼리 잡으면은 거기서 노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놀고 혼자서 뭐 끈질긴 애는 놀면서 이 집에는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오나, 저 집에는 몇 시에 나갔다 몇 시에 들어오나, 중간에 여기에 사람이 있나 없나, 아무데나 문을 두들겨서 영철아 나와 하고 소리 지르면은 아무도 안 나오면은 여기는 빈집이구나. 그리고 누가 이거 누구야 하고 나오면은 이 집은 사람이 있구나. 이건 애들이 다 그걸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망보는 아이 따로, 들어가는 아이 따로, 이게 열쇠 따는 아이 따로, 먼저 가가지고 정탐을 해서 몇 시에 들어가고 몇 시에 나오는 거, 이런 얘네들이 걸릴 리가 없죠. 그래 한 번에 여러 집들을 터는 거예요. 이 집 털고 저 집 털고 막 털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털면은 다들 안성을 떠나버려요. 대부분 창녀촌 애들 들어가 있고요. 그동안 하고 싶은 것들 흔들 그 돈으로 다 써요. 그 돈이 떨어지면은 병도 걸리고 돈도 떨어지면은 그때 그 목사님하고 살던 그때가 참 행복했는데, 그리고 그리워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요. 그럼 저는 그 아이들을 다 데리고 다 턴 집에 늘 다녔어요.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녔어요. 얘네들이 도둑질했다는 집에 가서 무릎을 꿇어 애들 다 데리고 갔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이 250만 원 갖고 갔고 이거 깨뜨려 버리고 뭐 이거 다 이런 거 이거 뭐 100만 원이고 얼마 물어주고 얼마 물어달래요. 돈이 있어야지 물어주죠. 라면 먹을 값도 없는데요. 그게 없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이 다음에 꼭 갚겠다고 하면은요, 그때서부터 받는 그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말도 못해요. 어떤 집에 가면은 이 막노동 하는 분이었어요. 스포츠 머리를 하고 목이 이만큼 두꺼운 분이었어요. 그분이 술이 이렇게 취해 있는데 문을 열고 속상한데 제가 들어간 거예요. 애들 다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8시쯤 됐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요. 돈 물어달라고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저도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몰라. 애들 무릎 꿇고 있으면 발로다가 막 차가지고 애들이 피투성이가 되고요.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거를 새벽 1~2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당해보면은요, 두렵고 발로 차면은 쓰러져서 있고 치욕스럽고요. 얼른 제자리에 가서 나이가 이제 50이 된 나를 그렇게 매맞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더라도 애들이 거듭나면 좋아요. 다 치르고 나올 때 되면 지네들끼리 낄낄거리고 웃어요.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는지요. 그 다음 집에 또 가요. 그리고 오면은 또 잘 지내다가 이게 지겨운 거예요. 이게 또 그 여자들하고 놀고 춤추고 술 먹고 하던 게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또 그러면은 또 그 난리를 법석을 피우고 또 한 차례를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또 그렇게 하고 왔어요. 나는 무능력한 목사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목사예요. 애들 하나 거듭나게 못하는 목사예요. 교인들도 하나도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날 왜 불러셨는지. 그 많은 세월들 아무리 해도 교인들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은 또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쇠파이프 하나를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애들에게 욕하거나 뭐 때리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뭐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쇠파이프를 하나를 갖고 있다가 또 다시 다 돌아온 아이에게 하나에게 엎드려 뻗치라고 그랬더니 장난인 줄 알고요. 뭐 제가 때리거나 소리 지르거나 했어야죠. 저 때리시려고요? 한번 때려보시죠. 뭐 때려보시죠. 자, 이렇게 하고 애가 장난인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도둑질 또 하고 도무지 거듭나지 않으니 이건 내가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때려야 하는데 9대를 때리다가 10대째 슬슬 때리면은 다시 때리게 하겠다. 다 터지고 이건 다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나를 때리지 않을 아이는 지금 나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고 내 그 약속은 지킬 거다. 애들은 저를 울면서 때렸어요.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면서 때렸어요. 슬슬 때리면 다시 때리게 했고요. 2명한테 맞고는 더 이상은 못 맞겠더라고요. 더 이상은 아니 왜 그렇게 아프다는데 여러분 웃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쇠파이프로 휘둘르는데 젊은 애들이 휘둘르는데요. 2번째 아이에게 맞고는 주님 이제 더 이상 못 맞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번째 아이였어요. 3번째 아이는 안 때리겠다고 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나이가 좀 어린 아이였습니다. 죽어도 못 때리겠대요.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이제 다시는 안 그런대요. 때린 아이는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다들. 이게 아니야, 때려야 해. 근데 얘는요, 옆으로 이렇게 때려, 이 넓적다리 있는데 이쪽 히프 있는 데를 때리는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하고 자기도 이렇게 왜 웃으세요?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들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친다는 게 미안해서 이게 세게는 세게 하고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때리긴 때려야 하는데 때리는데 이 허리 척추 밑에 꼬랑지 뼈 있는 데 가서 맞았어요. 근데 저도요, 애들에게 제가 무너지면 우리 집 애들은 다 무너져 버려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어요. 언제 어디서도 제가 무너지면 뭐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 애들 다 무너지잖아요. 그 어디서나 어떤 형편에서도 저는 아픈 척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척을 안 해요. 당당하게 어디서도 깡패 애들 앞에서도 제가 당당하게 항상 맞섰어요. 그러다 매도 많이 맞았지만요. 근데 이것을 딱 맞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굴르고 있더라고요. 땅바닥에서. 그리고 짐승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막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제가 아마 아파본 것 중에 평생에 그렇게 아파본 것은 없을 거예요. 그래, 지금도 허리를 사실은 잘 못 써요. 지금도 아주 이번 미국 집회가 특별하게 아주 굉장히 아파요. 제가 늘 핫팩을 갖고 다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 10시간씩 하루에 10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주 상태가 안 좋은데 저를 차로 이렇게 여기 데려다주고 이렇게 하는 분의 차를 타보니까 너무 따뜻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따뜻하고 뜨거울 정도로 따뜻했는지요. 그래서 어제도 내리면서 제가 여기서 내리기가 싫으네요.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요. 그래서 그 얘기는 아마 제가 잘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내리기가 싫을 정도로 따뜻했어요. 제 차에 보면은 특별하게 제작한 이렇게 핫백이 있습니다. 등허리서부터 이렇게 밑바닥까지 뜨거워서 남들은 앉아서 운전을 못해요. 여름에도 저는 그거가 있어야 돼요. 마가이 다락방에도 제 의자에도 전기 그것이 있고요. 제 방에도 그것이 있고요. 교회는 특별히 또 따로 만든 이 척추 있는 그 밑에 쪽이 딱 닿을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하게 만든 그런 핫팩이 어디든지 제가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역시 허리를 잘 못 써요. 거의 그렇게 못 써요. 특별히 날씨가 궂은 날 같으면은 어떤 탕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참 하루를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맞는데요. 애들이 막 울었어요. 막 다 울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맞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냥 이 털썩털썩하는 느낌만 있지
애들이 그렇게 때리는데 울면서 때리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때리고요. 그런데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그 매를 하여튼 다 맞았어요. 약속한 그 아이들의 매를 전부 맞았어요. 덕분에 엎드려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살았지만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이후로 지금서부터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애들은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애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왜 때리고 나를 때리고 변화됐니? 아니, 말도 안 되잖아. 너희들은 왜 나를 때리고 그렇게 도둑질을 안 하기 시작했니? 새벽마다 애들이 울었어요. 새벽마다요. 왜 그랬니? 세상이 다 거짓말인 줄 알았대. 우리 부모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도 그렇고 다 거짓말인 줄 알았대. 그랬는데 저하고 살면서 자기하고는 상관도 없고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 자기를 위해서 맞는 사람은 처음이었대요. 쓰러져서 소리를 지르고요. 막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눈에 초점이 안 맞아 그렇게 굴르고 있는 저를 봤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맞더래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저를 봤대요. 그러면서 그래, 그렇구나. 나도 세상에서 나도 사랑받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대요. 우리 애들이 이제 큰 애가 있어요. 지금 대학교 다들 대학 다녀요 이제.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요즘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와서 제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애들은 울어요. 제 발을 이렇게 주물러 주면서 우리 목사님 나으셔야 하는데, 우리 목사님 나으셔야 하는데 하면서 그때 얘기를 얘가 한번 했어요. 우리 태균이라는 아이.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그때가 없었으면 저는 버림받았을 거예요. 왜? 목사님,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목사님은 그냥 고맙고 그냥 귀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목사님, 저 목사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걸어야겠다, 저 목사님을 지켜드려야겠다는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대요. 그랬는데 요즘 목사님 생각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채찍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모진 고난, 모진 어려움 다 겪었는데 목사님을 보면서 그 옛날을,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거듭났대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보고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냐? 왜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새로워지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바로 얼마 전에 고난주간을 맞아서 그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어요. 그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는데도 여전히 힘든 거예요. 먹을 것도 별로 없고요. 우리는 교육자 회의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어요. 회의도 하고요. 감리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밥을 이틀간이나 굶었어요. 금식하고 굶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 내일이면 이제 교육자 회의야. 가면 시큼 먹어야지. 그 밤에 잠이 안 와요. 먹을 걸 생각하면 좋아가지고. 그러면은 상하고 상 사이에 가서 앉자. 그리고 이쪽에서 반찬을, 저쪽에서 반찬으로 먼저 잔뜩 배불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린 돌솥밥을 평안지방에서는 늘 먹었습니다. 돌솥을 여기다가 따로 놓고 물을 부어놓고, 그거 밥을 먹으면 정말 맛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제일 먼저 식당에 가서 의자 상하고 상 사이에 가가지고 딱 적당히 앉아가지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면 저쪽으로 가라고 하면 또 이쪽 가가지고 먹고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왜 똑바로 앉지, 이렇게 앉아. 그래도 모르는 척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상하게들 앉다가 저쪽서부터는 제대로 다 앉아요. 이제 어른들 앉는 데서는 제대로 앉아요. 우리야 뭐 맨 꼬레비니까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양쪽 반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도 눈치 못하게 천천히 먹어요. 그 밥을 따로 놓고 이제 물을 부어 놓고요, 그리고 한 숟갈을 밥을 척 하고 집어넣으면은요,
어쩌면 반찬 몇 개 집어넣는데 죽을 것 같이 힘든 몸이 싹 풀리는 거예요. 밥을 한 숟갈을 딱 따먹고 몇 번 씹지도 못하고 그냥 꿀떡 생기면은 이만한 게 일로 쭉 들어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하면서 이제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또 먹고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하다가 보면은 집에서 굶고 있는 애들이 생각이 나요. 도저히 양심상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다가 숟갈을 내려놓고요, 그냥 있으면 왜 안 먹어?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왜 이렇게 누래? 그러면은 그냥 속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있으면은 등치가 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넌쩍 갔다가 그 밥을 자기한테다 이렇게 덜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참 속상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 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제 고난이 거의 끝나간다고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이제는 거의 끝나간다. 그런데 제가 심장이 아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고난이 이제 제게 몰아닥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감리교회는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 건강진단서 딱 정해준 국가 그 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몸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고 일어나면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교인은 한 가정이 더 들어왔어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식은 땀이 날까? 그리고 몸은 말라가고요. 그래, 검사를 하려고 이제 그 목사가 되기 위하여 검사를 하려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우리는 교련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교련이 있어가지고 군사훈련 뭐 이런 것을 하고는 했습니다. 저희 다닐 때는요. 근데 그때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총으로 된 예방주사인데 쫙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쏘고 가는 거예요. 툭툭툭툭 쏘고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B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몸이 식은땀이 나고 참 어지럽고 해서 서울대학병원에 김정용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B형 간염 백신을 만든 분이죠. 그분에게 갔더니 B형 간염에 걸렸다는 거예요. 간이 부어있고 그리고 너는 쉬어야 한대요. 그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으니까 의대를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래도 저는 그냥 공부를 했어요. 잊어버리고 저는 그냥 하여튼 겨우겨우 유지해 가면서 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신 줄 알았어요. 심장을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간은 치유 안 하셨겠어요? B형 간염을요. 병원에 그러나 그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 갔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제게 진단을 내렸어요. 간경화 말기였어요. 참 얼마나 충격이었는지요. 그래 이걸 아무에게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피를 쏟기 시작을 하는데 정말 충격이었어요.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간이 딱딱해져 있지 않습니까? 간에는 피가 많이 들어가는데 딱딱해지니까 간으로 들어갈 피가 혈관이 있는 데서 마치 고무풍선에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한번 터지면은 약한 곳에서 한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살아났어요. 그래 우리 아버님에게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작은 아버님과 계신 그때 너무 힘들어서 차를 타고 오다가 막 차에 치이든지 하는 건 행복한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비행기가 폭파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죽음 같아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야단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어요. 저 혼자만의 아무도 모르는 저 혼자만의 그런 가슴앓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그때 등록을 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내외분이 중국집을 하는 그
그런 내외분이 아들과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저는 죽어갔어요. 이분들이 저에게 왔어요. 이제 주일날 강대상에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들어오는 있는데요, 이분 내외분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겠대요. 목사님같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그 마지막이 비참한 죽음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그 예수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할 얘기가 있어야죠. 제가 나는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 얘기밖에는 더는 못했어요. 이분이 저를 데리고 아주대학병원을 가자는 거예요.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병원이었어요. 거기를 가자는 거예요. 자기네 그 친척이 뭐 누군지 거기에 원무 과장인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병을 아는데 왜 가느냐? 방법이 있으면 가지만은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자꾸 가자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 믿겠대요. 이제 이것이 끝이라고 하면 그 예수를 자기가 왜 믿냐요? 망하는 거 아니냐? 예수 믿고.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병원을 가서 나는 분명히 동일한 진단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 나를 산 위에다 올려다 놔라. 그리고 올라오지 말아라. 내가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기도하다 죽는 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시면 내 걸음으로 난 내려올 거다. 약속을 했어요. 그 병원을 갔습니다. 이 청소부가 청소를 하고 있더군요. 얼마나 부러웠는지요. 저 사람은 아프지 않을 거 아니야. 밤에 고통스럽지 않을 거 아니야. 죽음에 대한, 물론 천국에 가지만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한, 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쓰시려고 부르셨나?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별로 해놓은 것도 없는데요. 제 차례가 돼서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를 먼저 하래요. 다니면서 피검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사를 못 받겠다고 했어요. 간호사에게 그랬더니 다시 의사에게 저를 데리고 가는데, 가면서 제가 나는 이제 마지막이구나. 저 의사를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 앞에 갔어요. 왜 안 했냐? 제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럼 복음 먼저 전하기 시작했어요. 심장병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예수 믿으라고요. 횡설수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왜 어떠고 왜 여태까지 놔두고 뭐 지금 어느 상태인데 왜 이렇게 놔뒀니? 하여튼 저는 복음만을 얘기했어요. 믿질 않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의사였다고요. 그리고 의학 용어를 전부 써가면서 나는 사실 이랬다. 이분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봐요.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왜 여태까지 병원을 안 갔냐?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과 이만큼 뭐가 고민이냐? 제일 힘든 부분이 뭐고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나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고 얘네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저는 그것이 제일 괴롭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요, 자기는 교회 한 번도 안 갔대요.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밖에는 안 가봤대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인격장애, personality disorder, 이 인격장애는 돌아오기 힘든 것 알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믿지 않는 의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나도 함께 해주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배가 고플 때 라면 하나도 못 주셨고요. 제가 도망갈 때 붙잡혀서 매맞게 했고요. 도무지 제게는 인간적으로 풀리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네요.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요 눈물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옮아오는 그런 어떻게 모든 결박이 풀리고요. 두려움이 풀리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박하향 같은 것을 코에다가 후 불어주는 그런 잠깐 동안의 그 일이었지만은 화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것이 제 혼자의 느낌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옥에서 천국에 오는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막 울었어요, 거기서. 그랬더니 이분이
사람은 죽는데요, 다. 빨리 가고 천천히 가고 하는 거고, 신앙심이 있으니까 다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냐. 저는 그래서 우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도 치유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힘드니까 그러면 초음파서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시경하고, 그건 먼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음파실로다가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기쁨이 막 오더라고요. 이렇게 주님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초음파실에 들어넣었어요. 그게 이제 찍찍물 바르고 한참을 이렇게 배를 불려라, 뭐 옆으로 해라, 뭐 해라 하면서, 저는 제 병을 알기 때문에 엉망진창이죠. 제가 그 의사한테, 여자 의사였습니다. 여자 의사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자 의사가 뭐 어디 아프셨어요? 그러고 묻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제가 간이 아파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한의사한테 진맥하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맥하고 당신 지금 이 간이 아프다고 해가지고 온 거 아니냐요. 간경화라고 하고 온 거 아니냐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깨끗하대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저는 그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 하는 데 가서 이제 피를 엄청 토했다고 하니까 내시경 하는 데 가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 그 송대에 있는 데를 다쳤어요. 그 같은 들어가서 쭉 해보더니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게 화장실로 가가지고 이제 다 닦았어요. 닦으면서 눈물만 나오대요. 눈물만요.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왜 간은 놔두셨어요? 왜 지금 치유하여 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심장을 고쳐준 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자, 이제는 너는 그 사랑을 거의 잊혀졌잖니. 정말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요. 이제 그 하나님을 희미하게 잊혀져 갔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간을 다시 놔뒀다. 자, 이제 너는 다시 나를 바라보고 남은 삶을 나를 바라봐라. 너를 사랑해서 다시 치유하였다. 얼마나, 이게 놔둔 게요, 제게 저주인 줄 알았어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서 놔둔 선물인 줄은 몰랐어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도 어느 정도 사라질 때였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서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던 그때였어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것을 남겨놨던 그것을 잊어버릴 때쯤에서 다시 치유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래 로비로 나갔어요. 이 두 분들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떻게 판정이 났고 뭐가 됐나. 우리 교회, 방주교회, 제가 여기 인천으로 오니까 이 모든 중국집도 다 닫아버리고요, 무조건 다 인천으로 따라온 분이에요. 이 아들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드러머로 드럼을 쳐요. 근데 이분이, 저는 나가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드리려고 하니까 돈도 없더라고요. 다 이제 돈도 한 푼도 없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 의사도 다 버리고 찢어버리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드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빌털털이더라고요. 주님에게 뭘 드려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뭐든지 다 주고 싶지 않아요? 다 드리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수하면서 울면서, 주님, 저는 이제 드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드릴 거라고는 이 몸뚱이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이 몸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전도는 하여튼 많이 해봤어요. 나가서 로비에 나가서 소리 지르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미친 사람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막 한참을 소리 질렀는데 소리가 나와야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막 쥐어짜듯이 소리를 질렀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약국 있는 데서 약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요, 번호인지 뭔지 하여튼 모르지만 그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두 분들은 제가 미친 줄 알았대요. 제가 정신 나간 줄 알았대요. 그분들은 저를 보고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려요. 나중에 얼마나 그분들이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저런 저주를 받는다면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겠다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지금은 다들 알고 있어요. 이제 고생이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1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야, 이제 100만 원을 애들하고 손을 붙잡고 막 좋아했어요. 야, 이제 이 100만 원어치 라면을 사가지고 교회에다가 잔뜩 싸놓고 우리 지금 마음껏 먹어보자. 애들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관작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가 태풍으로 무너졌대요. 요번에 전번 주에 북경으로 제가 집회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로님이 한 분이 와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바로 거기서 이 대표 일도 하고 목소 일을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이 하필이면 이때 왜 전화를 해?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한쪽에는 70만 원을 넣고 한쪽엔 30만 원을 넣고요. 오른쪽엔 70만 원 넣고 왼쪽엔 30만 원을 넣고 갔어요. 웬만하면 30만 원만 주고 오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막 이게 헷갈릴까봐 힘센 쪽에는 70, 왼손에는 뭐 30, 뭐 이래가면서 하여튼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가가지고 봤더니 그 예산 지방에 있는 전체 교육자들이 무너진 그것을 위하여 대패질하고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며 8월 그 더운 때에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했는지요. 얼른 들어가서 100만 원을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갖다가 주었어요. 나오다가 보니까 웬 빼짝 마른 사람이 러닝셔츠 하나만 입고 더위에 헐떡거리고 있었어요. 젊은 사람이요. 병석이 완연했어요. 그래서 저는 와버렸습니다. 그래, 주님. 그러고 이제 왔는데 이번에는 놀랍게도 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누구누구 엄마가 주는 돈이라고 하고 200만 원을 누가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 보내와서 이제는 뭐 설마 이거 쓸 일은 없겠지. 그러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 관작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감리교회예요. 예산에 있는요.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달래요. 제가 왜 거기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을 냈으니까 뭐 설교를 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다가 보니까 물어보지 말아야 하는 걸 또 물어봤어요. 나오다가 보니까 어떤 젊은이, 병세기 도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야? 모건대학원의 대학원생이래요. 그런데 당뇨병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하나도 없대요.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학비가 없어서 이번에 쉬기로 했대요. 학비가 얼마인데?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 나는 집어넣지 말고 누구누구 엄마를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내가 온라인으로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직접 전해줘라. 나는 빼라. 그리고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줬어요. 이번에 저번 주에 제가 거기에 장로님, 그 지방에 장로님 있는 북경에 갔어요. 장로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충격이었어요. 바로 그때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답니다. 돌아가셨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멀거니 앉아 있었대요. 시신을 놔두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랬는데 누가 200만 원을 갖고 왔더래요. 이건 저번 주에 들은 겁니다. 북경 가서요. 그 장로님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장례를 먼저 치르고 들어온 부조 가지고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주님께서 여기 와서 그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 와서 또 듣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얼마나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굶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겨울이었습니다. 누가 문을 노크를 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가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으니까 피아노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배우러는 은행장의 딸이 있었어요. 저고 나이가 그저 한두 살 정도 저보다 아래죠.
걔를 보면은 쟤는 여왕 같고 저는 종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히 쟤한테 말 한마디 붙일 수 없는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보면은 걔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고 저는 공부도 별로 못하는 아이였어요. 늘 걔를 보면은 높이 보이고 저는 낯이 보였어요. 이제 제가 의사가 된 다음에야 비로소 동등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겨울밤에 누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누님이 저기 계신데, 누님이 딸이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뭐 사위가 악장이고 딸이 거기서 하고 뭐 줄리아드 음대 교수고 그래요. 하여튼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그 음악회를 하는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니 그러면 그 보영이 오빠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고 해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어느 분하고 천주교 신자하고 찾아왔습니다. 문을 여는데 저는 그때 까치머리에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고요, 파카를 입고 있고요, 그리고 불을 아끼느라고 어슬무리하게 켜놓고요. 그래 까치머리 누구세요? 했더니 저예요. 그래서 저가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었어요. 애들은 이 의자에서 몇 명이 자고 있었고요. 봤더니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저는 또 거지가 돼 있더라고요. 왜 그런 모습만 그분에게 왜 그런 모습만 제가 자꾸 보이는지요. 저는 한없이 초라했고 그분은 아주 멋진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섰는데 그렇게 성자 같은 모습이더래요. 예수님을 본 듯한 착각을 자기가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랐는데요. 그 자매가 아니라 같이 온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신자였어요. 이 신자가 우리를 보더니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총겨울에 아무것도 떼지 않고 저러고들 사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제가 알고 있던 그 자매가 아니라 바로 옆에 따라온 분이 3일 후에 와서 천주교 신자인데 헌금을 하겠대요. 3일 후에 정말 그분은 왔습니다. 와가지고 헌금통에다 헌금을 하면서 꼭 자기가 나간 다음에 보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 나간 다음에 아이고 야 이제는 무조건 라면을 100만 원이면 100만 원치 사야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해요. 저분에게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강대상에 와서 또 한 번 기도를 하고 열어봤는데 한 장이었어요.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봤더니 100만 원인 것 같아요. 100만 원보다 공이 더 있더라고요. 1000만 원 같더라고요. 1000만 원보다 공이 더 있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뭐 잘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1억이라도 놀라지도 않네요. 여기는 왜 그러냐면 부자 동네 모양이야 아마. 저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엄청난 큰 돈이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면서 3일 후에 와서 또 돈을 주겠대요. 또 헌금을 하겠대요. 3일 후에 와서 또 5천만 원을 또 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요 맨 처음에 한 게 가서 은행에 가서 거슬러 가지고요 1억짜리를 거슬러 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뭐 짜장면 내다 탕수육에다가 그 다음 날에는 뭐 돼지 불갈비에다가 그 다음 날에는 막 저녁 때 되면 막 이 치킨에다가 막 피자에다가 밤낮 먹었어요. 얼마나 먹고 다녔는지요. 애들이 그동안 구경하지 못했던 에버랜드에 가서 이 에버랜드라고 이제 노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티켓을 이 팔찌 하나 차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애들하고 타면서 놀았는지요. 이제 9시간씩 새벽 기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기도가 줄어들더군요. 이제 여기 1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든든한 돈이 있는데 아니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도 슬슬 미뤄지고요. 산기도 하는 것도 짧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마음이 부담스러우니까. 그러고는 이제 뭘 먹을까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야 오늘은 우리 탕수육 먹는 게 어때? 못 먹겠어요. 야 그럼 돼지갈비는 어때? 얘기하지 마세요. 못 먹겠어요. 우리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요. 그리고 그분들은 매번 300만 원씩 다달이 주는데 돈 주는 걸 제가 사실은 지금도 못 받아요. 잘이요. 그래 이분이 그걸 알고 오렌지 주스 그 2개 다
그곳에 밑에다가 300만 원을 집어넣고 오렌지 주스를 그 위에다 넣어줘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그분에게 당신을 간증해도 되겠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필요하면 간증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간증을 해요. 그분은 누구냐면은 부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 옆에 부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부천에 원미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조마루 길이라고 있습니다. 조마루 길이요. 거기에 조마루 뼈다구 해장국집이 있고 하나는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이 나란히 둘이 그렇게 이렇게 서로들 경쟁 관계에 있는 그 두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기와 뼈다구 해장국집의 사장님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갖고 실컷 먹고 놀고 하다가 보니까 가만히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돈은 이미 제가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또 제가 돈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요. 얼른 찾았어요. 돈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한 군데다 몽땅 다 넣었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요. 1,000원짜리까지 다 찾아놓고 그분에게 찾아갔어요.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질 뻔했다. 다시 가지시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그래봐야 100만 원 썼겠습니까? 이분은 절대로 내가 당신에게 헌금했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했지 당신에게 했느냐, 나는 안 가진다, 그분은 가져라, 나는 못 갖겠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돈은 중간에 떠버렸어요. 저거는 관계없는 돈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하고 함께 살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애들 학교를 보내고 이제 애들도 제대로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내 종아, 내가 다 봤다. 고맙다.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하겠다. 오랜 기간 동안 수고했다 내 종아.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나고 13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금방 교회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 얼른 다시 그분을 찾아가서 당신 그 돈 줬던 그 중간에 뜬 돈으로 우리가 교회를 이사가서 좀 크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큰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3년 정도면은 충분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채워지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달 반 만에 교회는 또 꽉 차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요. 주님께서 이제 네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보리라. 제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생 다니며 잘못된 믿음으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그들, 내 앞에서 와서 천인공노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너는 맛보지 못하게 해라. 좁은 길로 가게 하고 너는 그들을 깨달아 순종의 길로 가게 해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건 제가 다 믿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네가 이 말씀을 전하면은 많은 자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주님께서 그러셨는데 그거는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아니,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잘 아는데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회자 회의에도요, 저는 가서 목사가 돼서도 기도시킬까 봐 화장실에 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기도시키는 거 끝나면 그 다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문을 하나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목사가, 그리고 기도문을 하나를 외웠어요. 아주 달달달달달달 외웠어요. 이제는 가서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평안지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리사님을 모시고 귀한 회의를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외웠어요. 그걸 한 장을요. 그러고 이제 제대로 이제 앞에 가서 딱 앉았죠. 영락없이 기도시키려고 하면 나타나지 않던 저 사람이 오늘 나와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박보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부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기 시작하고요, 입이 마르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하긴 하는데 다 잊어버려요. 외웠던 거 다 잊어버려요. 도대체 뭘 중얼거리고 있는지, 뭘 횡설수설하고 있는지요. 그런 목사였어요. 별 볼 일 없는 목사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정말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이에요. 요즘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걸 왜 쓰세요? 나는 너를 아직 세우지 않았다. 너를 만방에 알리는 중이다. 내가 너를 세우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아이고, 얼마나 과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도대체 나를 왜 쓰세요? 제가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버린 것들을 잘 세워놨다.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냄새나고 취하는 것들은 피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자녀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버려진 아이들을 잘 여러분 섬겨보세요. 아우, 나는 그거 못해. 그거 우리들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니더라고요. 저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저도 조용한 걸 좋아해요. 전 여행을 참 좋아해요. 책 읽는 걸 좋아해요. 음악을 좋아하고요. 우리 집에는 23명이에요. 아파트에서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잠깐 아까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얘기했잖아요. 3명씩 나가야 돼요. 아파트에서 몇 번을 쫓겨날 뻔했어요. 3명은 저쪽 나가서 기다리고 3명은 저쪽 나가서 기다리고 그러면서 나가서 다 싫어와요. 집에 들어올 때도 여기서 여기 떨어뜨려 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돌아와요. 아침 시간 되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밥을 한번 22명이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쓰는 것 3시 한 반이면 다 일어나요. 유치원생까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요. 새벽 기도도 못 가고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힘든 때도 참 많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지켜보세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 혼자 있고 사람들이 안 보면은 아무도 우리를 들여다보지 않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네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왜 그걸 하려고 하는지요.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리 더러운 짓을 해도 벌을 안 주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나 죄는 쌓이게 됩니다. 언젠가 이것이 대낮같이 밝혀지는 그날이 있어요.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그날이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했나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너희들이 과연 내 자녀면은 너희들이 자녀답게 살아왔니? 아니면 더럽고 추악하게 너희들만 먹으며 너희들만 배부르며 어떻게 살아왔느냐? 분명히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은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삶은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작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정말 칭찬하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로 고마워요. 우리 아이 중에 그렇게 미국을 오고 싶어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도 저하고 대화도 다 영어로 해요. 되지도 않는 영어로 그렇게 해요. 뭘 하면은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도 해가지고 뭐 하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죽어라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태균이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그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보게 됐어요. 우리 애들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둘이서 라면 12개를 끓여서 먹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저는 사람의 위가 도대체 얼마만큼 들어가나 알지 못해요. 나머지 라면은 부셔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수능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대학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우리 집사님이 얘 많이 먹는 거 아시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만한 찬압에다가 잔뜩 싸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스니커즈라고 하는 초콜릿, 뭐 이래 또 커피, 뭐 이거 타먹는 그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하여튼 과일까지 깎아가지고 한 찬압을 이만큼을 해줬어요. 얘 시험 보러 들어갈 때 얼마나 참 우스운지요. 세상에 소풍을 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그 큰 걸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 얘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나한테 얘기를 해라.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애타겠니. 7시가 돼도 안 오고 8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9시가 다 돼갈 무렵에 애가 초췌해가지고 왔어요. 야, 시험 망했냐? 괜찮아. 내년 또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목사님. 이 찬압을 12시가 돼서 이제 얼른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풀렀대요. 시험 잘 보고 풀렀대요. 점심시간에 봤더니 너무 맛있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색색가지로 전부 싸놨는데 침이 그렇게 넘어가더래요. 먹으려고 하다가 노숙자들 갖다 줘야겠다. 이건 내가 도저히 못 먹겠다 해가지고 다시 한 개도 집어먹지 않고 다시 싸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다음 시간까지 기다렸대요. 왜 저녁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수능 시험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노숙자에게 갖고 갔대요. 우리 애들은 노숙자들하고 얼마나 친한지요. 얘네가 시험을 본다든가 무슨 일이 있으면 노숙자들끼리 돈을 걷어요. 그래서 몇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애들에게 줘요. 가져가서 형님들 저 시험 잘 봤어요. 그리고 같이 나눠서 뭐 이렇게 나눠 먹었다고 해요. 양아치 같은 애였어요. 정말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십자가를 만나니 아이들이 이렇게 거듭나더라고요. 길거리 가다가 신발 벗은 사람이 있으면 자기 신발을 벗어주고 학교를 그대로 벗은 채로 가요. 맨발로 가요. 맨발로 전철을 타고 맨발로 돌아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여러분, 귀한 아이들이 늘 저녁 때만 되면 노숙자들에게 가서요. 지금도 가서 다들 이렇게 나눠주고 그분들 형님이라고 하고요. 형님하고 그분들하고 함께 목욕도 가고 이렇게 해요. 나가서 노동 해가지고 그저 한 5만 5천 원, 6만 원 받으면은 6천 원을 그 소개비로 띄고 한 5만 4천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노숙자들하고 함께 살아요. 이렇게 섬기는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아까도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은 12월 24일 날, 요천 24일 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노숙자들에게 주기로 했어요. 저도 예쁜 포장하고요. 우리 애들도 다 예쁜 포장을 했어요. 한 아이는 제일 아끼는 따뜻한 파카 털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해서 그걸 집어넣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는 정말 그 자동차 전동차로 가는 거, 전기로 가는 거 그걸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하면서 결국은 그것까지 다 갖다가 노숙자들에게 찬양을 하면서 나눠줬던 기억이 나요. 잠깐 얘기를 아까도 모임 가운데 했어요. 애들이 어른 애들은 그렇게 용돈을 주지 못하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500원씩 학교 갔다 오면서 뭘 사 먹게 해요. 다른 아이들 다 사 먹는데 얘네는 사탕 하나라도 빨고 와야지. 다들 먹고 오는데 그냥 오는 건 그렇잖아요. 그럴 때마다 동전을 하나를 더 줘요. 네 친구 중에 가난한 친구가 있으면은 네 사탕과 똑같은 걸 하나를 사서 주고 와라. 이제 애들은 자기의 귀한 것들을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애들이 됐어요. 얼마나 안성에서 힘들었는지, 정말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생일 같은 건 제가 차려 먹어본 적도 없고요. 생일 때 아마 매맞지 않으면 굶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많은 13년의 세월들이.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인들도 좀 오게 됐어요. 그래, 우리는 새벽기도 다 나옵니다. 그래 이제 그날도 애들이 다 남의 집에 가서 잔다고 하고 새벽기도를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쭉 도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거든요. 우리 애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남의 집에 집사님네 집에 가서 자면서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요. 교회를 보니까 불이 꺼져 있어서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제 속을 제일 썩이는
여자의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머리가 길고 찬양을 참 잘하는 애예요. 교회 불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이 아이는 거기 숨어 있다가 제 생일인지도 몰랐어요. 촛불을 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노래를 불러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요. 밤새 거기 숨어 있었어요. 그 케이크를 저를 주려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이 불을 킴과 동시에 교회 내에는 전체가 풍선으로, 발 디딜 틈이 없이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앞을 바라보는 순간에 숨이 얼마나 막혔는지요. 저를 미숫가루를 타주던 이빨 빠진 할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우리 전교인이, 얼마 되지 않는 전교인이 그것을 강대상에서 하나씩 붙잡고 있었어요.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원치 않는 아기를 하나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저에게 갖다 줬어요. 4살 때 갖다 줬어요. 여기서 버림받고 저기서 버림받고 하는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내화. 너는 이 세상에서 끝난 인생이다. 내세에 꽃이나 되거라. 그래서 내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어요. 저는 우리 집에 오자마자 수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죠. 우리 수빈이도 그것을 붙들고 있었고요. 저와 함께 병원에 갔던 그 조집사님, 이 창훈이 아빠, 창훈이 엄마, 전부 다들 아주대학병원에 갔던 그분들도 다 그걸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던지. 정말 우느라고 못 올라갔어요. 겨우 눈물을 참고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 서로들 평생 잊지 말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따귀를 때려도 평생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할 거라고 했어요. 눈을 감으면 누가 있었는지 순서까지 다 기억이 나요. 틈나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그분들을 다 데려다주고 안성천이 흐르는 그 새벽 기도를 끝나고 거기에 차를 세웠습니다. 혼자 밖에 나갔어요. 해는 벌써 높이 떴더군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인지요. 세상에서 저같이 행복한 목사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크게 쓰시고 어디로 뭘 해주신다고 해서 저는 그게 제가 행복한 이유가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저에게 생일을 차려줘서 그게 제게 행복한 이유가 하나도 아니었어요. 물론 행복하기도 했지만 제가 행복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를 그냥 놔뒀더라면 도대체 나는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아마 분명히 땅속에 묻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 써주시더라고요.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왜 배고프게 했을까? 이제는 배고픈 사람 있으면은요, 제가 집을 빼서 다 나눠줘 버려요.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을까? 우리 교회에 간암과 후두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 붙잡으면 저는 항상 방언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암을 날 주세요. 꼭 날 주셔야 돼요.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면 제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이 죽음의 고통과 또 이 육신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천국을 확신해요. 이분들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 항상 하나님 이 후두암을 꼭 절 주셔야 돼요. 목자에게 하나님 양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저를 반드시 주세요. 이 가난 보고도 붙잡고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요. 제가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요. 이제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고생을 하게 하셨구나.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해서 이분들하고 이 후두암 환자를 붙잡고 기도하며 방언으로 하지 않고 그냥 했어요.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후두암을 절 주세요. 절 주세요. 저는 방언으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밀어냈어요. 막 밀어내더니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당신 이제 목사님 기도 안 받겠대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이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감사했는지요.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는구나. 다시는 기도 안 받겠대요. 그리고는 피해 다니셨어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제가 붙잡고 또 기도할까 봐요. 나는 정말 행복한 목사구나. 그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지치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잘 다듬어 가시는구나. 노숙자를 지금도 섬기고 그분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노숙자들만 있는 환자방이 있어요. 얼마나 더러운지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썩어가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서 옷을 다 벗기고 그곳에서 다 치료해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죽음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돈 더 내시기 전에 얼른 11시 전에 끝내야겠어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여기가 교회를 이제 져야 되고 사야 될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시 되기 전에 얼른 끝내고, 저도 이번에 절대로 여기에서 이 어떤 사례비는 안 받아갈 겁니다. 절대로 안 받아갑니다. 억지로 줘도 안 받아갈 거예요. 여기 교회 하는데 귀하게 그렇게 쓰여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헌금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음에 내년에 올 때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큰 상급으로 쌓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죽도록 하늘나라에 쌓아두지 어리석게 이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꼭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요,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적은 것서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그것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서부터 하나하나 고쳐나가며 이 다음에 만났을 때는, 또 세월이 지나간 후에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쩍 커 있고 정말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이렇게 해서 아버지여 다 집회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설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깨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들은 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여,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아직도 천국문을 두드리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오늘을 통하여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 첫걸음이 회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모든 죄악들이 있으면 철저하게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믿음의 아버지의 역사가 하나님 이 집회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제단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똑바른 교회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교회의 아버지 본이 되며 다른 교회가 이 교회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하는 꼭 그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의 이 집회에 함께 해주시며 마지막에 놀랄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